네, 이제 봄도 되었고요. 대신방도 시작되었습니다. 신방에 성도님들을 만나면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되고 또 고민도 듣게 되지요. 제가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요, 이런 기도 응답도 받고 저런 기도 응답도 받는데 저는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하는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힘이 점점 사그라져 들고 이윽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그러면서도 차마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게 되어서 기도의 자리까지는 도무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몇몇 사람들만의 고민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주위를 둘러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왜 기도의 응답을 받기가 이렇게 힘든지,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맞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엇이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사실 야고보서 4장 2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쭉 가다가 저기 노란색 표시한 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 즉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당연하지요. 또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쌓으시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충만한 분량에 차기까지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지 않을 경우에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요. 이 말을 듣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응답은 못 받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에 고민을 하시니까요. 그렇다면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기도를 계속하라. 이것으로 오늘 본문의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기도에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에 깨어있는 것이 있다면 반대로 잠들어 있는 것도 있다는 말이겠지요. 예를 들면 이 가상의 상황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때때로 성도님들께서요, 제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목사님, 제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도 요청을 받는 경우는 많은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럼 이제 저는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성도님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겠죠. 성도님, 그때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던 이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은요, 성도님께서 화들짝 놀라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요? 무슨 기도요? 아니 그때 요청하던 기도 있잖아요. 아, 목사님 그거요? 근데 그거 제가 뭘 요청했지요? 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시지요. 심지어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기도하고 나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자기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를 요청했는지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는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에 잠들어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에 잠들어서 살아간다면 기도의 응답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기도에 잠들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그것이 응답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응답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을 수 없겠지요. 감사가 없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도 없는 삶을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반대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감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그것을 믿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요, 감사로 끝이 아닙니다. 이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 중요하게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때 쓰인 헬라어는요, 그레고레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보초 임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계하다, 사주 경계를 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전쟁터에서 파수꾼이 적의 동태를 알고자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바로 이 그레고레오, 깨어 있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한 이후에 그 내용을 까맣게 잊어버려라 하는 말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도를 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믿음의 눈을 열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적인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기도한 이후에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속에서 바로 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이 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기도에 용사하면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누구지요? 엘리야. 맞습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면 바로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요. 바로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기도의 모범과도 같은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만 열왕기상 18장에서 나온 내용이지요. 간단하게 제가 열왕기상 18장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요,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말하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살펴보아라. 사환이 올라가서 살펴보았는데 특별한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야에게로 돌아옵니다. 엘리야시여,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래서 엘리야는 또 기도하고 사환을 또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이것을 7번이나 반복합니다. 7번째에 드디어 사환이 말합니다. 사람의 뭐만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기 왕 아합에게 비에 젖지 않도록 속히 내려가십시오 하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곧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기도의 용사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무슨 태도를 볼 수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렇지가 않지요. 엘리야는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를 경계하며 살펴봅니다.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름 한 조각이 있는지를 주시하며 지켜보는 것이지요.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7번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이를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름 한 조각이 정말로 떠올랐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포착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곧바로 포착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아합에게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자신도 비를 피해 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자세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그곳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즉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계속한 이후에 기도에 잠들어 있는 성도님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성도님께서는요,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의 모난 성격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은 자기의 모난 성격을 좀 다스려 주시라고, 제가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꾸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자기 못지않게 모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교제하면서 자꾸만 더 상처받으니까 더 자꾸만 까칠해지고 더 모난 성격이 되어갑니다. 결국에는 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왜 나는 변화되지 않고 이 모양이에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모난 성격을 놓고 기도한 이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로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고민합니다. 나는 분명히 내 모난 성격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왜 자꾸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다 또 모난 사람들일까? 곧 이 사람은요, 기도에 깨어있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기도에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로니까 이 사람들이 귀해 보이고요,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되는 일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실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도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기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나누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듣게 되곤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이 그런 건가요? 내가 해석하고 내가 분별하면 그건 내 뜻 아닌가요? 이런 분들은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을, 그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맞습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분별하라고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분별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우리말에는요, 보통 마음 하면 감정들이 살고 있는 이 감정의 좌소를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헬라어에서 마음은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지성을 뜻하는 누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감정이 샘솟는 그 감정의 좌소인 칼디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의 이 마음은 칼디아일까요? 누스일까요? 지성일까요? 감정일까요? 바로 맞습니다. 지성인 것이지요. 그럼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지성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잘 단련된 너희의 지성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세와 정확하게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기도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면서 내 온 마음, 곧 지성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은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고요, 보이기가 시작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셨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지 않았음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여기까지 말씀은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내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 지성을 사용하여서 내 기도의 응답을 나름대로 분별하였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죠? 우리는 분명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행한 그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실수마저도,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원료로 사용하셔서 우리 삶에 가장 선한 것을 빚어가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넘치도록, 기도의 응답이 넘치도록 만들어가 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왜였죠? 기도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 그 이유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이후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눈을 환하게 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성을 총동원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살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엘리야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기까지 7번을 기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것이 보이냐 안 보이냐가 아니라 깨어서 그 구름을 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